네, 감사합니다. 우리 본문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15장 10절에서 우리 21절까지 봅니다. 에레미야 15장 우리 10절에서 21절입니다. 이제 교도갑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나의 고통이 계속하여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이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네, 또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같이 걸어갑시다. 이렇게 같이 인사합시다. 네, 같이 걸어갑시다. 네. 오늘 에레미야의 탄식 세 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장사를 하건 사업을 하건 어떤 일을 하는데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일한 만큼 결과가 없고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하죠? 장사를 합니다. 어떤 일을 합니다.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그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그 어떤 하는 일에 변화를 줍니다. 그 일을 바꾸어 봄으로 좋은 결과를 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음식 장사를 하는데 손님이 오지 않고 돈벌이가 안 되면 하는 일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게 서비스의 문제인지 음식의 문제인지 목이 좋지 않은 것인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다가 결과가 안 좋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주인장일 때는, 내가 주인일 때는 내가 일을 하다가 결과가 안 좋으면 그 일에 손을 대야 돼요. 변화를 주고 바꾸어서 돈벌이가 잘 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결과가 좋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만일 여기서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한 그 일을 바꾸어 버리면 하나님의 일할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일을 바꾸어서, 주의 일을 하다가 일을 바꾸어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다가 말씀을 바꾸어서 결과를 좋게 할 수는 있지만 이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자격은 상실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했습니다. 자, 우리 전도사님 때나 또 저 때나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우리가 보통 예상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반응하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겁니다. 우린 그걸 예상을 합니다. 당연히 부흥이 일어날 것이라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의 상황은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기는커녕 오히려 사람들이 자기를 대적하고 조롱하고 핍박을 하고 죽이려고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이시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예레미야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전하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호응하지 않습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핍박합니다. 위협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일을 할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깊은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목회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교회론에 맞춰서 교회를 운영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예상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처음에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종으로서 그의 일을 하지만 그 시간이 길어지면서 인간적으로 어떤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때 깊은 좌절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세상은 철저히 소비자 입맛에 맞게 일을 바꾸어 나갑니다. 소비자 중심으로 장사를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돼요. 그들의 입맛에 맞아야 합니다. 그들이 원해야 되고 그들이 좋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 수 있도록, 구매할 수 있도록 어찌했든지 그들의 입맛에 맞춰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아요. 소비자들이 좋아하건 좋아하지 않건, 더 나아가서 소비자들이 반감을 갖고 욕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은 내 입맛이나 소비자의 입맛에 맞게 바꾸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해야 돼요. 결과는 뭐냐라고 할 때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할 때 그게 결과예요. 그 결과가 내가 보기에 좋을 수도 있고 좋지 않을 수도 있고 인간적으로 성공할 수도 있고 성공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결과와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명을 따라 행한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결과요 열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 무조건 사람들이 반감을 갖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목회를 하고 말씀대로 전하면 지금 에레미야 시대는 좀 특수 상황이지만 무조건 사람들이 욕하고 거부하고 반항하고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은 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이 생수, 이 생명을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결과라는 것이 외적인 부흥만이 아니라 실제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이 부흥의 역사, 리바이벌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져오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생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생명이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대적하고 욕을 하고 핍박하는 경우가 언제라고 했습니까? 제가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이 불의할 때, 자신이 악할 때, 요한복음에 보면 자기의 악이 드러날까 봐 빛을 거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건 문제가 아닌데, 지금 계속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그들은 믿는다고 자처하지만 겉으로는 믿는데 내용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못 진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데 겉이 믿으니까 믿은 줄로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백성들을 진단하는 것과 자기 자신이 자기를 진단하는 것이 달라요. 에레미야가 백성들을 볼 때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바벨론 포로에 붙들려 갑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고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진단할 때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에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이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문제를 알지를 못해요. 내가 왜 지금 멸망을 당해야 하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큰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에레미야가 백성들을 볼 때는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빨리 수술 받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백성들이 느낄 때는 자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에레미야의 메시지가 거북한 거예요. 문제가 없는데 죽을 병에 걸렸다, 수술 받아라, 큰일 났다, 멸망당한다, 그걸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백성들은 에레미야를 향해서 그 말은 헛된 말이다, 계속 그 말을 자기의 말로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백성들을 진단하는 것과 자기가 자기를 진단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를 의인 취급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들에게 전하는 말씀인데 자기가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나와 무관한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와 백성은 계속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냥 목회를 하지 않았으면 때로는 성도들과 싸울 일도 없는데, 믿는 바가 다르다 보니까 본인들은 괜찮다고 생각하고 말씀은 당신들이 큰일 났다고 여기니까 끊임없이 싸움이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이 이제 그 내용이에요. 시작이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지금 에레미야는 자신의 생일을 원망합니다. 어머니께서 왜 나를 낳았냐라는 것이죠. 보통 자기 생일을 원망할 때는 사는 게 너무 괴롭고 힘들 때, 삶에 대한 깊은 회의에 빠질 때, 내가 왜 사나 그 이유를 찾지 못할 때, 사는 게 고통의 연속일 때 자기 생일을 원망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합니다. 지금 에레미야는 자신의 태어난 날을 원망해요.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불행한 거예요. 자신은 사람만 만나면 싸운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얼마나 힘들었으면 에레미야의 두 번째 탄식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생일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이면 평화의 도구로 살고 싶고, 사람만 만나면 사이좋게 지내고 싶고, 기분 좋은 말을 하고 싶고, 그 사람과 다투기 싫은데, 에레미야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버렸어요. 여러분, 싸움도 두 종류가 있어요. 자기의 정욕으로 인한 싸움, 그러니까 내 욕심을 채우고자 원하는 그 싸움,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한 정욕으로 인한 싸움이 있는데, 지금 에레미야가 싸우는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자기가 어떤 말을 믿어버리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아.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말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건 분명하기 때문에 믿는 바를 포기할 수 없어서 백성들이 이 말씀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근데 백성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믿어라, 안 믿는다, 사실이다, 진리다, 헛소리하지 마라, 계속 싸우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일을 원망하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알아버렸어요. 역사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일어날지를 알아버리고 그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대언을 하고 살아가는데, 백성들은 그걸 사실로 여기지 않으니까 둘이 계속 충돌을 하고, 자기 동족인 아나동 백성들조차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생일을 원망하면서, 하나님, 나는 왜 맨날 다투고 싸우는 자로 살아갑니까? 라고 지금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 싸웠습니다. 전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돈 꾼 일도 없고 경제적으로 손해를 끼친 일도 없는데
이 말이에요. 나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밖에 없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저주하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백성들에게 잘못한 게 없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뿐이고 당신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멸망을 피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당신들을 살리고자 지금 메시지를 전한 것뿐인데 왜 그 말을 듣고 저주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나를 저주하는도다. 내가 돈 꾼 일도 없는데 왜 그 사람들은 나를 빚쟁이 취급하면서 저주하냐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 해놓고 욕을 얻어먹습니다. 여러분 직업 중에도요, 상대방에게 좋은 일 해주고 욕 얻어먹는 직업이 있고 상대방에게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일을 하는데 돈 많이 벌고 인기 있는 직업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직업을 원하세요? 좋은 일 하면서 돈도 벌고 인기 있는 직업을 원하시죠. 자, 그런데요, 시대가 악할수록 에레미야 시대, 지금 이 시대일수록이요,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소리를 못 들어요. 악인들의 입맛에 맞게 일을 해야지 돈이 돼요. 그래서 계속 어떤 일을 하든지 그들의 입맛에 맞게 일을 하면 돈도 되고 악인들로부터 환호도 받고 칭찬도 받고 영광도 받는데, 이러한 시대에 특별히 이제 진리, 옳은 말, 의의 말을 하면 악인들이 그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또 목회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말이에요. 그 어떤 일보다 가장 존귀하고 고귀한 일입니다. 의사가 육신을 살리지만 이 말씀은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시대가 악할수록 이 진리를 자기가 악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8절 이후에 보면 자기의 악한 행실이 드러날까 봐 이 빛을 몰아내기 시작합니다. 그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진리 사역을 하는 사람들의 힘겨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좋은 소리 들으려면 이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시대가 악할수록 말씀을 전하면 백성들과의 싸움과 다툼은 더욱더 격렬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에레미야는 이것 때문에 탄식을 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근데 이에 대해서 위로의 말을, 그러니까 응답을 주십니다. 제가 이거 에레미야의 탄식을 정해놓고 설교를 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이게 질문하고 응답이 이게 별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질문과 응답이 아니기 때문에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예레미야의 탄식은요, 결국 상징적이에요. 다 이제 우리의 탄식이에요. 나중에 한번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대답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11절 봅시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본문 구조 보면 잠시 10절에 탄식, 11절, 14절에서 응답은 이제 강하게 하겠다. 또 한 번은 이 백성이 북방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15절에서 18절에 또 탄식하고요, 19절에서 21절에 내가 너를 건지겠다라고 구원해 주겠다라고 응답을 하십니다. 자, 이제 11절의 응답인데 에레미야의 탄식에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세요.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해주겠다,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면 대적들보다 힘이 강해져서 이긴다든지, 일반적으로 복을 받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좋은 일을 이루어 주실래나 보다, 이렇게 막연한 긍정적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에레미야의 삶은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했잖아요. 강하게 하고 복을 주겠다라고 응답을 했는데, 에레미야서에 보면 에레미야의 삶은 전혀 강하게 되는 것 같지 않아 보이고 복을 받지 못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제 이 이후의 삶은 에레미야는 계속해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요, 토굴에 갇히게 되고요,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그의 삶을 보면 형편없어요. 사도 바울과 똑같아요. 에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상, 자, 이 말을 잘 들으세요. 어려움과 환난과 공격은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강하게 하겠다, 복을 주겠다 그래요. 에레미야가 환난과 이 백성들로부터의 공격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안 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에레미야는 지금 뒤에 보면 알겠지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어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자기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는 순간, 그게 세상에서 그 말씀을 전하는 순간 그 세상으로부터 환난을 당하기 시작해요. 핍박을 당하기 시작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너를 강하게 해주겠다, 복을 주겠다라는 말은 너가 힘이 세져서 그 사람들을 힘으로 제압하고 이기겠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네 삶 속에 말씀만 전하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해주겠다라는 말도 아니에요. 복을 준다는 말이. 그 의미는 뭡니까? 에레미야, 네가 시련이나 환난이 닥쳐와도 토굴에서 지내고 감옥에서 지낸다고 해도 네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힘들지만, 사람들로부터 저항을 받지만 하나님이 너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말이 강하게 해주겠다, 복을 주겠다라는 말입니다. 성탄절날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마리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에게 말씀을 주는 게 은혜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복을 받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시는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돼서, 예수를 안 믿었으면 모르는데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버려서, 이게 진리라는 걸 알아버려서 그 진리를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힘이 들어요. 왜? 세상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전해준 말씀과 이 세상이 추구하는 어떤 이념과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삶이 뭔가 끼어서 힘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것을 놓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며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그 자체가 지금 복이다. 하나님이 너를 강하게 해주시는 거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훌륭한 목사님, 선교사님, 어떤 성자 같은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죠. 어떻게 저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볼 때는 돈을 수천만 원 줘도 못할 것 같은 일을 보면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외지에서, 오지에서, 정말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도 않는 곳에서 외롭게, 그것도 그렇다고 사람들이 환호해 주는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닌데 혼자 약간 미친 사람처럼 기뻐하면서 영혼 돌보는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보면 우리는 너무 신기해하고, 나는 돈을 수천만 원 줘도 저 일 못하겠다 그래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그 일을 너무 기쁘게 감당하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12절 14절은 하나님이 심판의 말씀을 되풀이하세요. 그리고 15절 18절에 에레미야가 또 탄식을 합니다. 넘어갈게요. 15절 18절을 보면 15절 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한 줄을 아시옵소서. 에레미야는 지금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알아달라고 하나님께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이제 조금씩 공감이 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아시오니 아시옵소서 그래요. 이제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다른 사람 몰라도 하나님 다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아무도 몰라줘도 하나님 다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돌봐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박해하는 자를 보복하시고 나로 멸망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주를 위하여 부끄러움 당하는 것을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몰라도 하나님은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알아달라고 지금 호소하는 것입니다. 아시오니 아시옵소서. 에레미야가 하나님을 위해서 신실하게 일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자, 근데 우리가 여러분이 삶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힘들어요. 옆에서 뭐 목사가 찾아오고 옆에 동료 집사가 찾아와서 하나님 다 알아 그래도 내 삶의 현실을 보면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 같은 적이 있어요. 지금 에레미야가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아신다면 이렇게 하시진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이유는요, 세상적으로도 사람들이 알아주기 때문에, 참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인정해주고 알아줄 때는요 얼마나 일할 맛이 잘 나는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인정 안 해줘. 그래,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럼 하나님이라도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물론 하나님은 원론적으로 인정을 해주십니다. 지금 다 보고 계세요. 아세요. 아시지요. 하나님 아세요. 그런데 에레미야가 느낄 때는 자신의 사역의 현장을 보면 지금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고 조롱하고 위협하고 감옥에 갇히고 토굴에 갇히고 그럴 때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깊은 좌절을 맛보는 거예요. 아니, 사람도 알아주지 않고 하나님도 알아주지 않으면 이게 할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레미야가 하나님이 이걸 아신다라는 걸 몰랐겠습니까? 알죠.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지요? 알아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들 보복해 주세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지금 부끄러움을 당하는지 하나님 좀 알아주세요 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알아달라는 거예요. 자, 이제 코로나 특별히 여기 뭐 다들 수고하지만 여러분 힘들 때마다 하나님 기억하세요. 저에게 하는 말이고 또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인데, 누가 뭐 저 뒤에 현규 형제, 누가 더 뭐 엄집사님, 다 이렇게 집사님, 뭐 김영 집사님 누가 알아줘요. 저도 그렇게 잘 알아주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아시는데 아시면 뭔가 줘야죠 라고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 여기서 여러분의 믿음이 테스트 당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연단시키시고 그 가운데 눈을 떠서 더 주의 기이한 것들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런 고백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예전에 제가 제자 훈련할 때 외웠던 성경 요절 암송 구절이었어요. 네?
참 유명한 구절이에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오나. 근데 이게 원문에서는요 시적으로 표현됐더라고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원문 그대로 살려서. 당신의 말씀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얻어먹었습니다. 당신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왜냐하면이 중요해요. 지금 개역개정에서는 이걸 살리지 못했는데, 왜냐하면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기 때문입니다. 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고 그 말씀이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다라는 건 구약 성경에 계속 나와요. 제가 이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그리고 역대하 7장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그래서 일컬음을 받았다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름을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지어주시는데, 이름을 지어주시고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에레미야의 그 사명,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이름에 맞도록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 일컬음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에레미야는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존재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이 선지자 사역을 그만두고 싶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하고 핍박하고 공격하면 내가 말씀 안전하고 싶어요. 안전하면 싸움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태어나기 전부터 택하시고 그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선지자 사역을 감당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그게 에레미야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에레미야의 괴로움을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라도 주지 말든지. 그렇죠? 그 말씀은 줘요? 그래 그 말씀 갖고 살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 삶을 살지 않으려고 하는데 또 말씀을 또 줘. 이게 두 사이에 낀 삶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고백한. 지금 에레미야의 삶은 힘듭니다. 죽겠어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너무 힘들어서 자신의 생일까지 저주해요. 생명의 위협을 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은 오늘 간단히 보고 넘어가는데 되게 외로워요. 주의 손에 붙들려 혼자 앉아있는 거예요. 17절 잠깐 보세요.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고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혼자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주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맨날 말씀을 주니까 세상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자기 친구들이, 가족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생각을 혼자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 평범하게 누리는 교제가 안 돼. 혼자 딴 생각하고 있어요. 딴 생각하고 있어. 주의 손에 붙들려 외로워. 그리고 그 말 다음,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대요. 이 분노는 뭘까요? 하나님 나를 외롭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분노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분노, 이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그 분노를 내가 품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무런 문제도 여기지 않고 희낙낙거리며 교제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 모임 속에 함께 공감도 못 해주고 공감도 되지 않고 혼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 말씀, 멸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그 에레미야의 심정, 외롭습니다.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외로워요. 그럼 에레미야의 낙은 뭘까요? 에레미야의 위로는 뭘까요, 여러분? 설교 전하고 집에 가서 막걸리 한 잔 마시면 풀리나요? 성도들한테 욕 얻어먹고 핍박 받고 그러면 집에 가서 춤 한 번 추고 노래방 갔다 오면 스트레스가 풀리나요? 여러분, 성도가 되면요, 그런 걸로 위로를 못 받아요. 안 받아줘요. 잠깐 뭐 친한 목사님들 만난다든지 뭐 이렇게 잠깐 뭐 등산 간다든지 그렇게는 풀리지만 근본적인 위로는 되지 않아요. 에레미야에게 근본적인 위로는 주의 말씀을 얻어먹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주의 말씀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공감해주는 한 사람만 있으면 그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만일 에레미야의 생각을 공감해주는 한 사람이 있었으면 에레미야 정말 기뻤을 것 같아요. 근데 엘리야처럼 다 배반하고 나만 혼자 남았다고 생각할 때 죽고 싶은 거죠. 진짜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냥 현실만 보면 때로는 그냥 싸움만 하다 보면 힘들고 지치고 때로는 목회하다가도 그냥 한 성도 때문에도 실족할 수도 있고, 그런데 언제 힘을 얻느냐? 저나 여러분이나 다 하나님 말씀 들여다보다가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의 은혜를 주시면 모든 게 회복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아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비대면 사회인데 지금 계속 비대면을 하다 보니까 외롭죠. 저도 외롭고. 근데 하나님과는 비대면 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는 대면 예배를 계속 드려야 돼요. 지금 이렇게 화상으로 드려도 대면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우리끼리만 비대면이지 하나님과도 비대면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돼요. 분이엘. 그리고 매일 아침을 시작할 때, 그러니까 가끔 말씀을 이렇게 놓치고 하루를 살면 생각이 얼마나 멀리 가는지 몰라요. 생각이 얼마나 내 의지와 상관없이 부정적인 쪽으로 가는지 몰라요. 육신의 생각으로 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서 그냥 한 구절, 때로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주신다라는 그 그냥 말씀 한마디가 10초 잠깐 본 그 말씀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또 제공해 줘요,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을 얻어먹어야 돼요. 발견해야 돼요. 그게 에레미야의 유일한 낙이요, 유일한 위로였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들의 축복입니다. 제가 원래 뭐 시도 좋아하지 않는데 옛날에 김춘수의 꽃, 이 시는 외웠거든요. 근데 일컬음을 받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부어주셨다, 그의 뜻을 드러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신다라고 할 때 뭐 하나님이 가끔 이렇게 생각나게 해주는데 이 시가 생각이 나서 제가 다시 한번 쳐서 적어봤어요. 근데 이 시를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너무 이 성경적인 거예요. 한번 잠깐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그러니까 김춘수 시인의 바람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나의 빛깔과 향기에 맞게 이름을 불러준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하죠.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꽃이 몸짓에 지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빛깔과 향기를 아시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어요. 그때 나는 하나님에게, 하나님은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야, 재규야, 그러면서 우리를 꽃으로 불러주시고 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삶은요, 내 이름으로 살 때 그 삶은 좋아요. 에레미야가 날마다 이 선지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날마다 채우시고 말씀을 주시는 것, 그래서 에레미야라는 꽃으로 사는 건 너무 좋은데, 그 에레미야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가서 이 불의한 곳에 들어가서 살면 그 말씀과 세상이 이 불의가 부딪히면서 환난이 온단 말이에요. 이 피치 못하게 이런 환난이 찾아와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래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냐?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먼저 나를 미워한 거다. 그래서 너희를 미워하는 거야. 진리를 가지고 살면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게 아니야. 세상은 악해. 그의 악행이 드러날까 봐 너희들 때문에 빛을 싫어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는 받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 삶의 현장, 가정과 직장에 들어가면 은혜라도 안 받았으면 그냥 남편이나 자녀나 여기서 잘못된 것들이 보이지 않아서 그냥 둘 다 같이 그냥 웃으며 지낼 수가 있는데, 뭘 하나 가지고 들어가 버리니까 그게 이제 검이 돼서 나눠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싸움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다투는 자가 되는 거예요. 딸아, 여보, 그러면 안 되지. 왜 자꾸 시비를 거는 자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름을 줬기 때문에, 말씀을 줬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뱉는 순간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공격을 당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는 건 좋은데 말씀 갖고 세상에 나가는 순간 그 말씀이 부딪히기 시작해요. 한편에서는 너무 좋은데 한편에서는 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상처를 받게 돼요. 분노가 있게 돼요. 그게 이제 18절 내용이에요. 1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까. 18절에 고통이 계속되고 상처가 중하여 하나님 내가 낫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분노와 고통과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에레미야가 분노가 있었어요. 고통이 있었어요. 상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신실한 사역자들의 특징이에요. 성도들의 특징이고. 그래서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면 참 이 말 재밌는 말이더라고요.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다 그래요. 이 말이 좀 애매한데, 물이 있는 것 같아서 가봤는데 물이 없다는 거예요. 사막을 걷는 여행자가 저기 앞에 샘이 있어서 막 뛰어가는데 신기루해요. 하나님이 물을 주시는 것 같은데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그에게 닥친 일들을 보면 아까 말대로 하나님이 곁에 안 계신 것 같아요. 아니, 계시면 왜 내가 토굴에 갇혀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강하게 해주시면 왜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야 돼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말씀대로 무엇인가 순종을 하면 우리의 예상은 어떤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하나님은 일만 막혀놓고 뒷짐지고 어디로 도망가신 것 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니, 하라고 해놓고 하나님은 왜 보이질 않아? 아니, 내가 그래서 하나님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근데 왜 삶의 현실은 왜 그래요? 하나는 내가 목회하라고 해서 했어요. 그래서 근데 내 가정은 또 왜 그래요? 하라고 해서 했는데 왜 지금 내 삶의 현장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적이 있는 거예요?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삶으로 나를 몰아가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의 예가 뭐가 있을까 하다가 제가 뭐 하나 툭 떠오르는 게, 여기 둘이 있는데 우리 종혁이랑 아내와의 관계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저 사람이 무슨 얘기하려나. 그러니까 종혁이랑 아내는 엄마와 아들 사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가 얼마나 딸처럼 이뻐하는지 몰라요. 종혁아 맨날 좋아하고 또 어리광 다 받아주고 먹을 거 다 해주고 너무 다정다감하죠. 근데 첼로를 아내가 가르치다 보고 아들이 첼로를 해요. 근데 방에서 첼로를 가르칠 땐 갑자기 관계가 변해버려요. 그러니까 혁이가 어떻게 해요? 엄마 같지 않아? 그러니까 엄마한테 배우기 싫은 거예요. 엄마가 저기서는 저렇게 다정다감한데 여기서는 무서운 코치 훈련사로 확 돌변해 버리니까, 그냥 엄마가 없었으면 그냥 코치였으면 그러려니 할 텐데 저기서는 그렇게 잘해주다가 여기서는 이래 버리니까 나 엄마한테 레슨 받기 싫어. 그때 한번. 그게 힘든 거예요. 못 가르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운전 못 가르치잖아요. 이 두 관계가 공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훈련시킬 땐 엄마 같으면 안 돼요. 그리고 혁이도 엄마 같기를 바래서도 안 돼요. 그런데 거기서 엄마 같은 엄마 훈련 받으면서 엄마 같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현장에 나가서 이제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는데, 이전에 주의 말씀을 얻어먹을 때처럼 하나님이 좀 나를 따뜻하게 대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는 완전히 무서운 코치로 바뀌어요. 그냥 딱 던져놓고 뒤로 빠져버리세요. 딴 때는 물 갖다 줘, 그럼 물도 갖다 주는데 물 있는 것마저 뺏어가요. 먹지 마 지금은, 이래요. 딴 때는 음식을 주는데 지금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다이어트해,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그 뜻이에요. 하나님 속이는 시내 같다. 물 줄 것 같으면서 안 주는 거예요.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다 그래요. 왜 이렇게 어려워요, 이렇게 본문이. 묵상을 하다가 이게 내가 아는 이분이 하나님 맞나? 우리 여기가 이게 엄마가 맞나 도대체? 엄마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듯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 내가 아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아닌데, 이분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게 맞나? 이분이 내가 배웠던 그 하나님 맞나? 막 의심이 드는 거예요. 고통을 외면하시는 하나님, 나는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냥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서는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왜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지? 이 에레미야의 탄식에 또 하나님이 또 응답을 합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여기서 잘못하면
에레미야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받았는데 그 말씀 가지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말씀을 놔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말씀은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다. 이 말이 뭐냐면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럼 헛된 것은 뭐예요?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거, 백성들이 원하는 말. 이게 예레미야서에서 헛된 말이에요. 귀한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을 전하는 게 귀한 거예요. 그럼 네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입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는 네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사역할 때 어려움과 고통과 핍박과 박해가 있어도 네가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네가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럼 네가 내게로 돌아오는 건 뭐냐면 계속해서 귀한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너 가끔 힘들 거야. 하나님 말씀 받아서 말씀대로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과 자꾸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니까 다툼과 싸움을 하지 않기 위해서 네가 그들에게로 돌아가서 헛된 것을 말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텐데 그렇게 하면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입이 되지 못해. 그럼 난 더 이상 너에게 말씀을 줄 수가 없어. 너가 내 앞에 다시 서기 위해서는 네가 끝까지 네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하나님의 입이 되기 위해서는 너는 계속해서 내가 전하라고 한 말을 계속 전해, 그 말이에요. 그럼 너는 내 앞에 다시 세워질 거야. 너는 죽을 때까지 나의 입이 되어서 하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영광스러운 선지자직을 감당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한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노성벽이 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20절.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노성벽이 되게 해준단 말이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기대하는 대답을 주지 않으세요. 계속 보면은 야, 너 이렇게 보행자와 달려도 힘들면 말고 어떻게 경주하겠냐? 계속 이런 말만 하세요. 그럼 여기서 무슨 말이세요? 너 계속 칠 거다. 사람들이 너를 계속 칠 건데 칠지라도 이기지 못하게 내가 너를 강하게 해줄게. 구원해 줄게. 그게 노성벽이 되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안 치게 해주진 않아요. 말씀을 전하면 상대방이 나를 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너를 노성벽이 얼굴에 철판 깔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선지자직을 계속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올해도 2021년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다 보면 여전히 공격이 있을 거예요. 너를 칠지라도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사람들이 나를 안 치기를 바라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진리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쳤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길이에요, 여러분. 그건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요,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큰 호응을 왜 얻지 못하냐면
말씀 자체가 인간의 무능함을 폭로해버려요. 너 피조물이야 그래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인간들에게 너는 피조물이고 너는 무능하고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자기 부인의 자리로 계속 몰고 가요. 이 말씀 자체가요. 십자가로 몰고 가버려요. 자기 죽음의 자리로 몰고 가버려요. 누가 이 복음을 왜 좋아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이는 게 정상적인 거죠. 사람들은 칩니다. 치는데, 공격하는데, 방해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오뚜기처럼 넘어졌다 또 일어나고, 넘어졌다 또 일어나고, 관둔다고 해도 또 하고, 안 하고 싶은데 또 하고 있고. 우리도 아무것도 안 하면 편합니다. 하나님의 일 안 하면 편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요, 자기 스스로의 어떤 결과가 있어요. 아까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그런 결과가 오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의 일을 놔버립니다. 의미 없다 그러면서 놔버려요. 의미 없네. 내가 이거 이렇게 임원해봤자, 조장해봤자, 목사 해봤자, 전도사 해봤자 이게 뭐야? 의미가 없어. 결과가 없잖아. 자기 기대치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놔버립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강하게 하심도, 하나님의 복 주심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경험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은 예전엔 하나의 그냥 몸짓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은 던져진 존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까지는 삶이 너무 방황해.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주면 이게 너무 행복해요. 저도 너무 행복해. 유재규로 살게 해서 너무 행복한데, 이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고 가정에 나가고 일터에 나가고 사람들을 만나는 순간 에레미야 같은 환난은 오지 않지만 비슷한 어려움과 고난과 조롱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예상과 달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막 적을 쳐부수고 이기게 하시고 필요한 거 즉각 극작 주실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 던져놓고 뒤로 숨어버리시면서 한번 해봐 라고 하시면서 역사를 하나님께서 계속 지연하시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이 삶 가운데서 여러분 때로 회의에 빠지게 되고, 세상과 비교할 때 예수 믿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며 주저앉는 경우도 있지만, 올 2021년을 시작하면서 에레미야의 힘과 위로가 뭐였어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어 싸우니 주의 말씀은 내 마음의 즐거움, 내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이라고 고백하면서 이 길을 묵묵히 갔듯이 2021년도에도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름 지어주신 그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우리 같이 걷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